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복을 받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찬양을 반복해서 하나를 들었는데 내게 믿음 주소서라는 이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찬양을 알고 있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문득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언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지만 제 안에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을 이번 주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와주시죠? 늘 오시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보시면 늘 오시던 분들이 오십니다. 참 귀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 정말 은혜가 넘치실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저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점점점 은혜가 사그라들고 신앙이 되게 건조해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지도 않고 기도 가운데 크게 응답을 받지 않고 그냥 현실의 삶 가운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가끔 예배를 빠질 때가 있지만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별다른 문제 없는 거겠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나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크게 즐거움이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은혜인 거 아닐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지. 오늘도 그냥 평안을 주셨으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야곱의 경우가 사실은 그러한 경우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이제 앞장에 보면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고 난 뒤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서 삼촌의 집에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형들에게 먼저 그것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과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고 두려움 가운데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과 화해를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네, 아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으로부터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던 이제 형으로부터 장자것을 뺏은 뒤로부터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 형과의 만남도 해결이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이용해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과 이제 화친을 맺고 나서 그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정착하게 된 모습까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평안함이 시대가 도래한 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야곱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평안한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34장에 그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사람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제 계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우리 그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혼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모두 다 할례를 하여서 거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가지고 모두 다 칼로 죽이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26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한지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복수를 하게 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동생이 그런 욕보임을 당했으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26절에 동생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재물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물을 뺏고 재물만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들이 완전히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보복, 그의 동생이 욕보인 거에 대해 합당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과도하게 그들의 가족들을 탈취하였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갔고 재물들을 빼앗는 것까지 행하게 된 거죠.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한테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신앙으로부터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그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 수가 많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의 몸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자답지 못하고 용사같지 못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 비교가 되었죠. 그래서 형이 칼을 갈았을 때 내가 이를 죽이리라 약속했을 때 마음 먹은 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에서 형을 만나게 됐을 때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수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사람의 수에 의거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은 그들과 화평을 맺었던 그들과의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의 평화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가 더 의지하였던 것은 그들과의 조약, 약속, 그것들을 더 의지하였던 모습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속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이 처한 현실은 그런 거죠. 내가 집에서 월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집 계약을 맺고서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의 보증 기간 안에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자녀가 그 집주인의 아들과 크게 다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집 아들을 심하게 때려서 그 아들이 쓰러지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분노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집 간에 계약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계약서가 우리 집에서 그를 쫓아내게 만들 만한 그것이 방패가 되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갈 곳이 없는 그 집주인의 입장에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돈이 얼마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선 이 집 밖에 나가서 새롭게 월세를 얻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요즘에 월세가 여기 평택에 있는 월세가 많이 올랐죠.
전에 이제 성도님 중에 누군가에게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월세를 뭐 이제 한 30만 원 받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집 사람이 나가게 되고 새롭게 월세를 구하려면 어떨까요? 여기 주변에 그 30만 원으로 월세를 구할 데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현실에서 우리는 작은 문제, 하지만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처럼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지고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판이고 자기는 수가 적고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각각 다르게 모두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다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남편이 폭력으로부터 멈춰지게 됐을 때, 가정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338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검증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네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내 마음에 내 눈에 눈물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다시금 새겨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다시금 새겨지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때 갔는데 문득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말로 예배 전에 찬양, 복음성가였죠. 복음성가를 되게 막 즐겁게 부르고 막 은혜 받다가 예배를 정식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기 직전에 찬송가를 하나 딱 부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성가를 1시간까지 불렀을 때 저에게 마음에 크게 은혜가 없었는데 이 좀 뭔가 되게 올드하고 좀 느린 곡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은혜가 되었고, 저는 이 찬양을 내내 부르면서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은혜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났던 건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야곱이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그 모습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에게 참으로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고 저는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기 선교를 꼭 가봐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단기 선교 때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속에서 참으로 나를 만나주셨던,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 하고 저에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장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기억하라. 나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 네가 어떤 처지에 놓였었는지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의 생각 가운데는 지금 내 딸이 지금 수치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서 저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산이 섰을 때 야곱의 계산으로는 저들과 전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너에게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이 조금 전까지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평안하게 33장에 그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랬을지언정 그의 가정 가운데는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여전히 우상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오고 가끔 예배를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야곱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우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우상들이 하나둘씩 쌓여 있고 때로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요즘 시대에 저 정도 갖고 우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모습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라고 여기고 있던 모습들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느 순간 신앙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가 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들과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좀 더 이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물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 귀걸이와 우상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치,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버렸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들, 그 수단을 그들은 모두 다 버려버렸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걸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희생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고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내어놓는 과정들, 그것을 버려두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지위를 순간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된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60주년 기념으로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 마음에 기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희 권사님은 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요 아니요. 지금요 내일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요 되게 바쁘고요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노회가 끝나고 60주년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머리가 약간 복잡했어요.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복잡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0주년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부흥회를 3일 동안 하시겠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월요일날 보시겠구나, 어렵겠다. 근데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요 두려움이 확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나의 신앙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흥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이 저처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부흥 집회가 있는데 나 그때 약속이 있는데, 나 그때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때 나 약속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마음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 이 사람은 그때 항상 바쁠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상태가 있으면서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책망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이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억해라. 너의 믿음 없었던 때를 기억하고 믿음 없었을 때 나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곳으로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너 지금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것에서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기억해라. 너는 나에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받았던 장소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 달 후에 은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처럼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체면 차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 믿음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며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내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저들로 하면 이제 곧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저들의 화를 어떻게 달래줄까? 이것을 고민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이미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 재확인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이미 충분히 과거로부터 이미 충분히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게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되게 재탕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삭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와서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식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뭔가, 하나님 그거 지난번에 주셨는 건데 뭐 새로운 거 안 주세요?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저 요번에 그 지난번에 주셨는데 요거 뭐 새롭게 뭐 다른 거 안 주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다른 거 안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한 달 후에 부흥 집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듣고 하실 때 강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 이 두 가지를 다시금 되새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은혜가 약해졌을 뿐입니다. 그 은혜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서 다시금 그 주셨던 약속과 선물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나에게 다시금 있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은혜와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의 야곱이 베델로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 순간 드려지는,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순간들을 사모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있을 그 은혜의 자리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